어느 신앙이 좋은 남자 집사님이 고향에 볼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말이 고향이지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아는 사람도 다 떠나서 이제 볼 일만 끝내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우연하게 옛날 자기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가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왔으니 자기 집에서 좀 머물다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그 친구 집에서 또 한 2, 3일 머물면서 풍성한 대접을 받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또 살아온 여정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와 그리고 지금 참 행복을 누리고 있으며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간증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교회 나가 이렇게 전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고 참 오늘의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의 정의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또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다. 또 하나님을 믿었더니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사실은 간증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이것이 간증은 아니고 간증의 정의는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게 진짜 간증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삶을 살고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내 사고방식이 바뀌고 내 관심이 바뀌고 내가 추구했던 목적이 바뀌는 게 진정한 간증이지요. 이렇게 친구와 볼 일을 끝내고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 이제 자주 만나고 서울도 오면 연락해라 하고 서울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서울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모자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모자를 친구 집에 놓고 온 것 같아서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혹시 그 내 모자가 어떻게 생겼으니 혹시 모자가 있는지를 좀 찾아달라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의 아내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답장 중에 문장 하나가 잊을 수 없는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아내가 이렇게 문자로 답을 주었습니다. 저는 연락을 받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자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여기 남겨두고 가신 것은 큰 축복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감동적인 어떤 그 신앙적인 때로는 어떤 그 감상의 이런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여기에 남겨두고 가신 것은 큰 축복 하나뿐이다. 그 간증에 그 가정이 큰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 안 했는데 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감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보에 있는 성경구절 첫 번째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사실 신앙인들은 늘 신앙의 흔적
또 어떤 향기, 품성, 어떤 또 인격, 어떤 그런 느낌 등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신앙인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많은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여름철 휴가 기간 바닷가나 산에 가면 엄청난 쓰레기와 술병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포항에 살았을 때도 보면 여름 휴가가 끝나고 바닷가에 가보면 없던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면 유명한 유적지에 한글로 누구누구 다녀감이라고 이렇게 쓰고 간 것 때문에 많은 또 논란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포항에 가면 내연산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방송에서 그 내연산 폭포를 쭉 이렇게 설명하던데 저도 그 산에 올라가서 내연산 폭포 주변에 있는 바위에 앉아서 이 땀을 식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연산 폭포 바로 옆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어떤 한자가 쭉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자를 자세히는 잘 몰라서 제가 대충 글씨를 써서 집에 와서 봤더니 그 관찰사, 그 경상북도 관찰사가 거기에다가 자기의 치적을 이렇게 쭉 써놓고 관찰사 누구누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와서 무언가가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행조차도 흔적을 남기게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겠냐를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절 부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17절부터 먼저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여기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신학 용어로 굉장히 중요한 헬라어입니다. 스티그마 또는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브랜드, 즉 마크라고 하는 것이죠. 사전적 의미로 흔적은 어떤 일이 진행된 뒤에 남겨진 것 또는 그 자취로 되어 있는데 이 흔적이라는 이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말은 그 옛날에 주인이 종을, 그러니까 노예로 부릴 시대에 이 노예에게 쇠도장을 찍습니다. 이 노예가 사람인데 이 노예가 나의 소유다라는 의미로 어떤 마크를 이렇게 불로 달구어서 등에다가도 찍고 팔에다가도 찍고 어떤 데는 이마에게도 찍고 하는 이런 게 마크, 즉 흔적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는 그 소유주에 속한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낙인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환난과 고통과 채찍질과 피습과 투옥 등으로 상흔을 갖게 돼서 그리스도에게 나는 속한 내 몸에 그런 흔적들이 너무 많다.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고 채찍 자국이 그 흉터가 남겨져 있어요. 매를 맞은 자국,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상처의 그 흔적들이 이게 예수님을 믿다가 당한 흔적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영어로는 마크라고 되어 있고 브랜드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 것은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브랜드, 이제 이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명성이 있는 제품들을 브랜드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브랜드가 높은 제품 중에는 가방도 있고 시계도 있고 옷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최신 브랜드를 특히 여자분들이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십자가와 루이비통 브랜드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여자 손가방 하나를 제가 쿠팡에서 확인해 봤더니 3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가방도 크기도 작습니다. 요거 한 2개 정도 되는데 아주 분홍색 가방인데 3천만 원이에요. 이 루이비통에서 하는 가방이나 큰 가방이나 옷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수억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 가치예요. 롤렉스 시계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포항에 있는 여동생 남편이 롤렉스 시계를 사갖고 왔더라고요. 차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롤렉스 시계를 실제품을 처음 봐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너무 좋은 거야. 롤렉스라고 딱 써 있어요. 야,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이런 좋은 시계를 차냐? 어이고 좋다 그랬더니 여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오빠도 하나 사줄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있으면 돈 사줘라 그랬더니 이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예요. 가짜. 15만 원 주고 샀대. 그랬더니 똑같아. 진짜 롤렉스 시계하고. 여러분 롤렉스 브랜드 진짜 시계는 6천만 원이 넘고 태그 호이어라고 하는 이런 보통 시계는 2천만 원이 보통입니다. 수억짜리도 있고요. 샤넬 향수도 제가 검색해 봤더니 요거만한 병에 147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 가치예요. 아파트도 있습니다. 자이 또는 시그니엘 또 레미안 이런 아파트들은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회사에서 이렇게 상표를 등록해서 지어놓고 레미안 아파트만 딱 붙어 있으면 저거는 고급 브랜드다. 마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에는 마크가 있어요. 이 브랜드에는 마크가 뭐냐면 노예의 등 뒤에 찍은 불도장처럼 그게 마크예요. 근데 여러분 여자들이 루이비통 가방을 사면 가방에 마크가 있죠. 그 모양은 잘 모르겠어요. 그 가방을 딱 들고 다니면 어디를 가든지 그 가방 마크가 상대방에 보이도록 자랑을 합니다. 잘 보이는데 딱 놓고 야 이거 루이비통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마크가 보이도록 하는 것이죠. 루이비통만 그렇겠습니까? 롤렉스도 그렇고 아파트도 벽에 큰 글씨로 마크로 레미안 아파트라고 딱 찍혀 있어요. 이게 바로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도 이 브랜드 가치가 있는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 브랜드 마크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한테 당했던 바로 그 마크가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삶에서 어떤 흔적, 어떤 상처, 브랜드가 있느냐, 어떤 마크가 찍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는 데이빗 리빙스턴과 알버트 슈바이처 목사님이 남긴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도 또 말씀드렸지만 알버트 슈바이처는 박사가 아니에요. 박사는 그냥 별거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일반 학교에서 알버트 슈바이처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한국 교육이 그렇지를 않아요. 미국 교육에서는 반드시 박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목사라고 반드시 표현을 해요. 이런 분들은 그들이 밟았던 숲과 평야와 마을에는 그들의 발자국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리빙스톤이나 슈바이처 목사님을 한평생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하나의 브랜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를 미지근한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기독교를 욕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 나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2절 성경구절 두 번째 성경구절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복의 통로가 되고 나를 통해서 복받은 사람의 복의 통로가 되어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성도들도 사람마다 브랜드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동네에서나 어디든지 볼 때 저 사람은 성질이 좀 이상해. 그게 브랜드예요. 저 사람은 항상 잘 웃는 게 브랜드야. 어떤 사람은 야, 저분은 정말 충성적이야. 이게 브랜드입니다. 저 사람은 아무튼 도움을 주는 브랜드야. 이런 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의 본문이 그 출발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지 못한 약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제자 12명은 진짜 예수님하고 3년을 공생의 생활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놓고 자꾸 제자라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시비를 겁니다. 네가 왜 예수님의 제자냐? 얼굴도 못 봐놓고. 이렇게 늘 직제자들보다 더 큰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을 질투를 하게 하고 여러 사람이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글을 쓰면서 오늘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씨로 여러분에게 쓴 것을 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시력이 안 좋았다 그래요. 지금 같았으면 뭐 백내장 수술을 하든지 또 라식 수술을 해가지고 눈을 번쩍 띄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도 바울이 눈에 너무 시력이 안 좋았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은 안경이라도 쓰든지 뭐 라섹을 하든지 라식을 하든지 백내장을 하든지 녹내장 수술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잘 봤는데 글씨를 못 쓸 정도로 눈이 너무 나빠서 항상 편지를 쓸 때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불러주고 쓰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누군가가 자기 필체로 자기의 편지를 도용하거나 잘못 사용할까봐 마지막에는 자기 필체로 반드시 마지막에는 자기가 썼어요. 자, 여기서부터 6장 11절부터는 자기가 쓴 거예요. 큰 글씨로 눈이 안 보이니까 다른 것보다 더 크게 글씨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십자가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보다 전통적인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겉모습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은 겉보다 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마크라고 하는 브랜드 마크가 예를 들어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몸에 나타나는 것 말고 마음의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겉으로는 드러납니다. 금식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그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속마음과 같다. 할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율법의 하나인 할례만, 율법만 강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하나 이유뿐이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에는 핍박이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지키는 척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의 십자가는 겉으로 드러나면 반드시 핍박을 당합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 무슨 뜻이 있냐면 어떤 방법으로든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아무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괴롭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보세요. 여러분에게 빚진 것도 없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희한하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 핍박을 당한다. 이것을 견뎌야 되는데 이거 안 견디려고 그냥 할례만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 보면 할례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려는 것뿐이다. 나는 그냥 할례 받은 것 때문에 몸에 사인이 있으니까, 마크가 있으니까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안 지켜도 나는 율법 사람이야 라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도 율법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11조 하는 성도야. 나는 일생 동안 11조 한번 떼어 먹어본 적이 없어. 나는 심야기도 잘해. 나는 새벽기도 평생 했어.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성가대 30년 봉사했고 구역장은 20년 했고 교사는 내가 40년 했어. 주방봉사 내가 빠지면 우리 교회가 밥을 못 먹어. 주방봉사 내가 30년 넘게 했는데 나는 이것만큼은 내가 최고야.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나는 성전 지을 때 헌금을 1억을 했지, 10억을 했지, 땅을 바쳤지. 차량 봉사, 헌신을 율법적인 가치로 자랑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이게 브랜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맞지만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은 이게 예수님의 흔적의 브랜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가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한데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기 십자가는 잘하는 첫 번째 뜻으로 최고형을 집행하는 사형 도구로서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죽음의 위협에 노출된 것이 십자가이고 세 번째 십자가의 뜻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 이게 기독교를 상징하는 브랜드 마크예요. 십자가가 브랜드 마크고 죽음의 위협에 노출된 게 브랜드 마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브랜드 마크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는 형벌, 최고형은 우리가 당할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어떤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런 형벌도 지금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음의 위협에 노출됐다라는 것은 이게 바로 강력한 핍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죽음의 위협에 노출될 이럴 때가 언제 있을까? 제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해도 교회 가는 거 다 격려하지요. 교회 안 가면 매도 맞지요. 그리고 교회가 생활하는 게 사람들에게 자랑거리죠. 근데 교회 가는 게 방해받고 교회 가는 게 핍박이 될 수 있는 죽음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니 교회도 예배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때로는 그런 제가 이제 교회 전화번호를 이제 등록을 해놨더니 언제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 권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니까 TV에서 나오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이름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냥 할 일도 없으니까 다 듣는 거야.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 쭉 한 10명까지를 쭉 설명을 해. 그리고 이분이 평가를 해. 그 목사님은 이렇고 저 목사님은 이렇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고 다 설명을 해. 야, 이게 코로나가 끝나면 보통에 있는 개척교회나 설교가 조금 애매한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겠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신라 호텔에서 유명한 셰프가 요리한 음식을 먹다가 집에서 맛없게 끓여주는, 부인이 끓여주는 된장찌개 먹으려고 그러면 맛이 있겠냐 이 말이지. 맛이 없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설교를 말하자면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설교를 쇼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뭐 정치적인 이유를 동원해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신앙인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카타콤의 순교자들과 중세 시대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도 크리스찬들은 모이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는 뭐 멈추지 말라 이런 뭐 그런 개념도 없고 또는 이런 질병이 막 퍼진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중요한 것은 그 권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죄송한 일인데 이게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 가기 싫은 생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제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번 권사님 교회 잘못 다닌 거예요. 이분이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관계가 이렇게 길게 가다가 교회 안 가도 되네. 그냥 뭐 유튜브나 설교 방송을 들으면 되지. 또 미국 교인들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죽어도 예배는 해야 된다는 이러한 마음가짐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을 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에 있는 말씀을 고민해 봐야 돼요. 죽음의 위협에 노출돼도 나는 예배를 포기할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에고를 다 누르고 자기 에고, 내 마음에 있는 자기 욕심,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십자가에다가 다 못을 박고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랑하다라고 하는 말도 기뻐하다는 말을 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다. 십자가를 기뻐하고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 부족한 40에서 하나 부족한 매를 여러 번 맞고 죽음의 위협을 넘겨도 그 매를 맞을 때 기쁨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 생활할 때도 그 감옥 생활이 기쁘다는 말이죠. 이 기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핍박을 당해도 기쁘고 우리의 가정이 잘못돼도 기쁘고 모든 일들을 이렇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자랑을 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번 주 제가 문자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브라이언 너슨 교수님이 31명의 청년들에게 의욕을 끌어내는 법을 찾았답니다. 의욕이 뭐냐면 뭐를 내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의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설거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의욕이 없어. 이거 해야 되는데 의욕이 없어. 밖에 나가서 좀 걷고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의욕이 안 생겨. 뭔가를 좀 이렇게 하려는데 의욕이 없어. 그냥 다 귀찮고 포기해. 근데 이 의욕을 끌어내는 방법을 했는데 이게 이 의욕이 어디서 생기냐 그랬더니 현대과학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참 희한한 놀라운 그때 당시에 언젠데 중격핵이라고 하는 뇌에서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중격핵이라는 그 부위에서 의욕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MRI로 그 중격핵을 측정해서 31명의 청년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할 의욕이 막 생기면 그 중격핵이 막 이제 활동하는 모습을 막대 그래프로 알레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대해서 막 이제 한번 의욕을 한번 마음속으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의욕을 한번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 중격핵이 막 움직이면서 그래프가 막 움직여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그 중격핵을 활동시켰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한번 의욕을 가져봐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중격핵이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떤 마음속에 생각을 했냐라고 물었더니 한결같이 뭐냐면 즐거운 일을 상상했답니다. 즐거운 일을 상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막 지금 시험 준비를 해요. 근데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그 기쁨을 막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합격한 날을 막 소리를 아파트가 떠나가도록 하면 소리를 질러야지. 내가 어떤 회사에 합격하려고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봤을 때 딱 합격했을 때 그 즐거운 일을 막 상상하니까 이게 이제 중격핵의 의욕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유독 제가 즐거워하라는 성경 구절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173번이 넘는 즐거워하라는 본문이 나와요. 시편에는 엄청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사도 이 솔로몬은 내 인생을 즐거워하라고 권한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더 좋은 것이 없다. 자, 여러분 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사람이 일단은 위가 안 좋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십자가도 그렇게 즐겁게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빕니다. 여기 평강은 6가지 뜻이 있어요. 국가적으로 평안하고 전쟁이 없는 상태, 개인과 개인 사이에 화합하는 상태, 안전과 번영, 그리고 메시아의 평화, 기독교의 평화, 그리고 6번째 사후의 경건하고 정직한 자의 축복된 상태, 이런 게 평화라는 것인데 긍휼은 그냥 말 그대로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비.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이 17절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러한 예수님의 흔적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머물다 가면 3가지의 흔적을 남긴다 그래요. 첫째는 착한 행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추한 행실, 어떤 사람은 살인하는 행실, 어떤 사람은 무언가가 고귀한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우리가 구한 말의 이완용, 그러면 영원히 그 사람은 매국노예요.
울면서 달라붙은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나만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너만의 아비가 아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상해로 떠났던 윤봉길 의사 같은 사람은 찬란하고 자랑스러운 이름을 남겼어요. 이러한 국가에든 교회에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흔적들을 남깁니다. 두 번째는 잘 아시는 대로 자손의 흔적을 남깁니다. 자녀들을 남기고요. 시인은 시로 말하고 음악가는 오선지로 말을 하고 화가는 그림으로 말하듯이 우리는 남길 것이 이 땅에 살다가 가면 자손들을 남기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고 난 뒤에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이제 결론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무슨 흔적을 남길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 어떤 흔적을 남길까? 예수 믿으면서 남겨야 될 흔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와 고난의 흔적입니다. 이 십자가와 고난의 흔적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의 흔적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됨을 처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자기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십자가 브랜드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평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 묘비에다가 글을 쓰는데, 요즘에 보면 기독교 묘지에 가면 그 이제 무슨 권사하고 뭐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글을 쓰는데 외국인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문구를 남깁니다. 유언으로. 여기 그 양화진에 가보면 모든 선교사들도 그 문구가 많아요. 아주 감동적인 문구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렇게 자기 무덤에 남기라고 했대요. 잡초를 뽑고 꽃을 심다 떠난 사람이라고 묘비에 써달라 그랬대요. 잡초를 뽑고 꽃을 심다 떠난 사람. 우리도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될 텐데 이 흔적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마지막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81년 아카데미상 주요 부분을 휩쓸었던 영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올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인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화를 영화화한 영화입니다. 선교사 아들로 태어난 스코틀랜드인 에릭 리델은 캠브리지 대학 시절에 수많은 영국인들의 기대와 한 몸을 받고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주종목은 100m. 그런데 이분이 가서 현장에 이제 우리도 이제 한 일주일 뒤면 도쿄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파리에 가서 올림픽 이제 대표로 갔더니 마침 주종목인 100m 경기가 주일에 열린다는 거예요. 이분이 선교사의 아들이자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주일에 100m 경기가 열린다는 것을 딱 듣는 순간에 그럴 수는 없지. 그래 가서 조용히 한 장소에 가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이거는 뛰어서는 안 된다 그랬대. 이렇게 코치하고 국내에 알려지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력한 금메달리스트가 주일에 경주를 안 하겠다니 말이 되는 일이냐. 우리나라를 욕되게 할 거냐. 매국노와 다름없다. 영국팀의 총감독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에릭 리델은 주일날은 난 안 뜁니다. 저는 제 조국 영국을 사랑하지만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죽어도 못 뜁니다.
신문 1면에 장식을 하고 스코틀랜드 올림픽 조직위원회도 조국을 위한 희생은 의로운 행동이며 희생 없는 것은 충절은 가치 없는 것이다. 막 비난을 해도 에릭 리델은 타협은 악마의 언어다. 주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옳고 그름은 절대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주일에 안 뛴다. 욕을 바가지로 먹고 이제는 국내에도 들어오지 못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전광판에 딱 가서 보니까 주종목이 아닌 400m 경주는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 열린다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100m 뛰는 사람이 400m 못 뜁니다. 그게 불가능해요. 연습을 해서 페이스 조절하고 호흡 조절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서 코치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100m 못 뛰었으니 400m 뛰겠다. 그랬더니 그래도 배려를 해서 그럼 한번 나가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선 통과, 준결승 통과, 이제 드디어 결승전에 8명이 올라간 거예요. 그 팀의 마사지 담당자가 에릭에게 성경 구절 하나를 적어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적으세요. 성경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거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마사지사가 성경 구절을 써버려요. 날씨는 최악입니다. 예선 경기가 탁월한 사람은 가운데 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선 경기가 시원찮기 때문에 맨 가에 바람은 불지 무시무시한 상황들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드디어 땅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발은 심하게 흔들리고 주먹은 공기를 힘차게 치며 그의 무릎은 펌프질하는 것처럼 머리는 뒤로 젖혀진 채 불의 전차처럼 달렸다고 합니다. 결승전 50m를 남겨놓고 있을 때 속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달렸어요. 1등을 했게요? 꼴찌 했게요?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가 달성한 세계 신기록은 그 후에 16년 동안 안 깨졌어요. 에릭을 아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릭이 뜻하지 않게 4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그의 나라는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 아래 모두가 무릎을 꿇었다. 에릭은 대학 졸업 후에 자신의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중국에 선교사로 갑니다. 20년간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지냈고 2차 세계대전 말 일본군 수용소에서 지내다가 지병의 악화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나도 멸시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기에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 자영업자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목숨을 걸고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멸시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 무서운 일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습니다. 7번째 성경 구절.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씁니다. 내가 남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내가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닌 고난이 남아있다면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흔적이고 스티그마타고 브랜드 마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위대한 브랜드 마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위대한 브랜드 마크가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흔적을 남기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브랜드 마크가 확실하게 찍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